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리입니다. 아들, 딸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스스로 아들, 딸들 앞에서 의리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언제나 스스로 의리되십니다.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해 죄책감으로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간 역사에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의 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런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여 천국과 지옥을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생각으로도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지만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지만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불안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굿뉴스,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전했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그렇게 써가지고 편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우리 이 지역에는 별로 없는데 서울 지하철을 타면은 제가 서울 살 때는 그런 걸 자주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굿뉴스가 아니죠.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더 큰 죄책감을 들게 하는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짧은 말씀이시지만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우리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는 말로 해석하죠. 물론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굿뉴스입니까? 사람들한테? 두려움이죠. 공포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식으로 전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책감에 시달린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라는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이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할 하나님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이 들거나 혹은 공포심을 느끼거나 혹은 강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있어요? 공포심을 느끼나요? 아니죠. 그 반대의 마음을 느끼게 되죠.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때 듣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충분히 이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그 40년 하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곳, 물이 있어서 마음껏 마실 수도 없는 곳,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막이니까. 몹시 힘들었죠. 아침에 만나가 내리면 이른 아침에 바구니 들고 가서 만나를 걷어다가 가족 식구만큼 빵을 만들어서 먹고, 어느 순간에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날라오면은 그것을 집어다가 고기로 삼아서 먹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삶의 아주 단순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에 지쳐갈 무렵에 또 광야를, 저 사막을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 그러니까 좀 점잖하게 들리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 우리 쉬운 말로 데모입니다. 하나님하고 모세를 향해서 데모했습니다. 이 데모해 본 것을 당해보면은 좀 느낌 있지만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이 데모하는 것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예, 그 책임자는 그 데모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예, 걱정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백성을 불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을 것이지만
민수기 2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에서 생명길로 돌이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불뱀은 원망하여 시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낸 것처럼 인류에게 이 시대의 불뱀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낸 것입니다. 인류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시련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죄악이 관영하여 멸망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 지구촌은 삶에서 느리지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손 씻기, 일상에 속하는 사소한 일이지만 하루하루 삶에 대한 감사와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통해서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촌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시화가 인류가 잘 사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류는 천천히 깨닫게 되고 자연의 소중함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도덕성은 회복되고 외형적으로 거리두기, 손 씻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으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만모니즘에서 벗어나 내적 풍요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변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공포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도록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하나님을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렵다, 떨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이라크하고 미국이 부시 대통령 때 싸웠던 전쟁이죠. 그때 마침 교회가 약간 감소 추세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걸프전이 일어났는데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라크가 붙으면은 저거는 세계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심판하는 하나님, 그리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죄 위에 멸망시킬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의리라는 거예요. 갑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리 되어서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가만두시면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리 되어서 그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고 사건으로 죽고 죽으면은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사람일까요? 물론 가족들은 많이 슬퍼하시겠죠. 그러나 더 슬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불뱀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불뱀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라. 불뱀을 보내도 참아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도 참아라. 참아내는 것은 죽게 피할 때만 참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라. 죽게 피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느냐? 죽게 피해라. 그러면 거기서 이겨낼 것이다. 하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뱀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불뱀이 왔을까? 그것도 야고보서의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왜 멸망길로 가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불뱀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뱀과 같은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고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죄에 이르게 되고 제가 사망을 낳게 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은 사망으로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불뱀, 그 시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았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면 낫도록 치료되도록 독이 없어지도록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노뱀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은 불뱀에 물린 독이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겸손과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변화된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만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사람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정한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자유함과 주님의 평안과 모든 죄의 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위기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죠.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울려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에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욕망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한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 싸움했던 그 실적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안 싸웠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혼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나도 좀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면 안 됩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싸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 내 모습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발견하게 하고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 목회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의 욕망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의 것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권력을 나눠먹는 헌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싸움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헌법을 보면 볼수록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교회,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품성을 담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 시대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불뱀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불뱀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길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불뱀들을 주시는 겁니다. 죄의 도생인 이 세상이 진정한 복음, 즉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사람에게 언제나 의리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상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됐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그렇게 의리 되셨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랑교회는 이 시대를 위해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뱀이 왔을 때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더욱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한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주여, 이 모든 부자유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의리 되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아낌없이 교회에 베풀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